마가복음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8장에서부터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이제 보시면 32절에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에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이제 10장에 와서 이혼에 대한 율법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 다시 또 되풀이하시고, 또 우리 잘 아는 이제 오늘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지 않고요,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들 주님으로 인해서 뭔가 특혜를 얻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전혀 그 뜻밖의 얘기가 아니라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그가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냐,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그 성서 주석가들은 이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부자를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를 단순히 그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는 무슨 깨끗한 부자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뭐 부자가 더러운 부자도 있고 깨끗한 부자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뭔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 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다가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이제 주류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한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 병을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한다는 소문 듣고 쫓아오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번째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뭔가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오늘 이제 10장에 있고요, 마태복음에 가면 19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부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아니고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영원한 거룩한 것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데 그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을 통해서 뭔가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온 겁니다. 한국에 부자학이라는 거 있는 줄 아세요? 부자학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좀 부자가 되려면은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100억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 걸 봤는데 부자학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부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도 부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를 않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굉장히 실천적인 질문이죠.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What shall I do? 이렇게 돼 있습니다. What shall I do?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옳은 길이, 옳은 행위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 많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What shall I do? 제 스스로에도 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큰 교회로 성장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doing에 관심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doing보다는 being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what shall I do for everlasting life? 그거죠. What shall I do? 근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좀 질문과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앞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준을 잘못 잡고 나한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공식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믿음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뭔가 내가 행동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6개를 말씀을 하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이 말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에는 뭐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자부심에 차서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1절 보세요. 이게 참 마가에만 있는 특별한 그 마가적인 그런 표현법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사 눈여겨보셨다는 거거든요. 본래 원문의 뜻은 눈여겨보셨다. 말씀은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눈 속에 있는 선함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다 너에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얘기해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하면서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예전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헌금할 때 이 대목이 많이 쓰였습니다. 헌금을 하십시오. 다 팔아서 하십시오. 어떤 부흥 강사가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신장을 팔아서라도 헌금을 하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신장을 파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서 팔아라.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팔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늘에 속한 것은 네가 가진 거와 비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부족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 하늘의 보화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삶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영혼의 상태를 고쳐주고 계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 정말 보배로운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아주 정말 그 세계 최고의 대장장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대장장이의 제자로 들어가서 모든 기술을 다 익혔습니다. 뭐 풀모질하는 거, 뭐 망치 쓰는 법, 당금질하는 법, 정말 그 이 대장장이가 필요한 모든 최상의 비법을 다 배우고 다 훈련을 했어요.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왕궁의 대장장이로 고용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왕궁의 대장장이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가서 첫날 출근을 했는데 한 가지 안 배운 게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대장장이가 쇠를 녹이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 탈무드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졌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심하면서 이제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게 아니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슬퍼하면서 떠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이 가진 것에 초점이 아니고요. 그가 뭔가를 많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소유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뭔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물은 어디에다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보물은 어디다 숨겨 놓으셨습니까? 보물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러죠. 내 마음이 가는 곳. 지금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율법도 거의 다 지켰고 선하게 살려고도 애를 쓰고 있고요. 종교심도 있어요. 그거 다 버리고 따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뜬금없이 여기 이제 낙타가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좀 왜 낙타라고 그랬을까요? 낙타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문이 낙타라는 단어하고요 굵은 밧줄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모음 하나만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굵은 밧줄이라고 썼는데 누군가가 좀 과장을 해서 낙타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인 과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많은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뭔가 지키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속에 미움을 갖는 것도 살인이라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율법으로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accept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쉬울까요? accept 하는 게 쉬울까요? 깨닫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깨닫는 것은 내가 웬만한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면 가능합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얘기라서 이제 그 불경에 있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산을 바라봤을 때는 그게 깨달음을 얻기 전에 바라봤던 산과 깨달음을 얻은 후에 바라본 산은 다른 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불심이 없으면 산을 보면 산이라고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그 산을 바라보고 저 산에 있는 바위를 갖다 파르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깨달음입니다. 무엇을 뭔가 해야 돼요. 근데 깨달음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갖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억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억셉하는 것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 같죠. 그 말씀은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꾸 죄가 걸러지거든요. 이 말씀은 슬쩍 빼고 이런 건 슬쩍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나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거든요. 너 혼자 살고 뭔가를 이루었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신뢰의 관계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꾸 깨달으려 해요. 그 깨달으려 하다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꺼내려고 해요. 성경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어려운데 여러분은 표정이 크게 그렇게 어려운 그런 표정인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 이 오늘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된 마태복음 19장에 이 오늘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31절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데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가서 데려오고 점심 때 가서 데려오고 저녁 때 가서 데려오고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이 주인의 비유는 이 오늘 부자 청년의 사건의 설명이고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부자와 이 낙타 얘기도 하시고 아무도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도 똑같이 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곧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거죠. 저 사람은 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버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버리지 못한 청년이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도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청년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청년은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제자들은 소유를 포기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소유를 포기하거나 하지 못해서 하던 안 하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결과인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레는 회개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회개를 정말 해야 되는 거를 어디를 얘기를 해요? 주머니를 얘기를 한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과 결과를 우리가 오해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이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기쁨을 얻는 것은 내가 예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부자 청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소유를 버리던 안 버리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세 번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제자들과 대화 이후에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으로만, 곧 십자가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었어요.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버리고 나를 따르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거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떠나갔다는 게 정말 굉장히 아프게 다가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막 정말 구름대같이 몰린 적이 없어요. 뭔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6장 66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장 6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저들과 같이 떠나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고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한 부담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청년과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들이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듣기 좋고 불편하지 않고 부자를 얘기를 하는데 부자들이 불편해하니까 깨끗한 부자들을 얘기를 해요.
깨끗한 부자 얘기하니까 모든 부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깨끗한 부자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부자들도 불편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그 날카로운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날카로움이 무뎌졌습니다. 현대는. 그 결과가 오늘의 교회의 이 질이 멸렬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죠.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얼마 전에 한동안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무슨 어떤 교회에서 하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 좋은 어머니가 참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맡은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입을 시킨다고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디모데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의 후계자잖아요. 사도 바울의 후임자인 목사에게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이,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꾸민 이야기, 진리가 아닌 꾸민 이야기를 영적 불량식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못 견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목숨처럼 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다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졌습니까? 십자가와 더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니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며 그 말씀과 멀어졌습니까? 그거를 우리들에게 결단을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에게 무엇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실까요? 재산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기심과 자존심과 헛된 욕망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영원한 빛이 부활의 그 아침까지 함께 가실 겁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가득한 교회 교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하늘의 빛을 받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이 참된 복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